여러분께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강한 매력을 느끼십니까? 당연한 대답은 긍정적인 면에 매력을 더 느끼지요. 저는 그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현실 가운데 있어서는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근래에 감사한 일에 대해서 노트 한쪽 면에 한번 쭉 적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써보신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근래에 불만스러웠던 것들에 대해서 경험한 것 있으면 한번 열거해 보라고 한다면 쭉 한번 써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내용보다는 불만스러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쉽게 그리고 더 빨리 작성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 참 희한하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더 선택하는 기류가 우리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인류가 처음 시작하던 때에는 확실하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참 많이 선물로 주셨어요. 9절에 보시게 되면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땅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옆에 생명나무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부터 말씀 보시게 되면 에덴 동산의 정말 아름다운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에덴에서 강이 4개의 줄기로 흘러나오는데 온 땅과 동산을 적시고 이 강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때 당시의 눈으로 봐야 될 텐데 이 강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풍성한 소산, 열매 그리고 어떤 삶을 즐기고 생명이 시작되는 그런 풍성함이 담겨 있는 것이 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강줄기가 에덴 동산에 4개씩이나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나 풍성한 겁니까? 그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강의 어떤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고 생명의 기운이 활기찬 에덴이라고 하는 땅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다 먹어도 좋고 너희가 누려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보면 사람이 경작을 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누릴 건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면서도 딱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생명나무와 함께 심겨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 하나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실과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에게 있어서요, 정말 이 에덴 동산에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허용하셨어요. 좋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쪽을 봐도 동서남북을 봐도 다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부정적인 건 딱 하나였어요. 주님께서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는 이거 하나 좀 없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괜히 하나가 끼어들어와가지고 인간 세상 가운데에 고통과 어떤 아픔의 시작을 주는 게 아닌가? 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셨죠. 사람이 수없이 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운데에 단 하나의 부정적인 것, 이 하나를 결국 범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의 본성은
아무리 주변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을 다 모두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단 하나를 참 선택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한 겁니다. 아니,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그 딱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건드린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인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적인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질입니다.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자꾸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미워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는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쑥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미움이라고 하는 것 같은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면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칭찬하는 것이 쉬울까요? 비난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칭찬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보다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쉽죠. 여러분, 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입에서 술술술 나와요. 칭찬하려고 하면 억지로 칭찬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과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게 더 쉬울까요? 참 우스운 일일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걱정과 염려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삶을 가지려고 해도 그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부정적인 것에 마음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 인류 처음의 시작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와 함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심어 놓으셨을까? 왜 주님께서는 그걸 만드셨을까? 아니, 정말 많고 그 많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차라리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은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 담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와 함께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가 세워놓으셨을까? 안타까운 겁니다. 인류의 모든 아픔은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바로 그 선악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만약 그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를 않았다면 인류의 모든 고통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픔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걸 주님께서 만드셨을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사실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그것을 세상 가운데 그것도 중앙에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세워놓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창 시절에 윤리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적으로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좀 비꼬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난 사실 기독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이 참 이상한 하나님인 것 같다고. 그 하나님은 병이랑 약이랑 같이 함께 주는 참 이상한 존재다.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걸 똑같이 준다니. 차라리 병을 안 주면 약도 줄 필요가 없는데 병도 주고 약도 주고. 창조하실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지 않았으면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텐데 그걸 괜히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사람이 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먹었던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만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솔깃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지만 저에게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그 문제를 이거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이 어린아이들한테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그 시퍼렇게 나이선 칼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요리할 일이고 과일 깎을 일이 있으면 엄마가 깎으면 되지 그걸 아이에게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여기 식탁에 있고 여기 부엌에 있는 거 다 만져도 되는데 이 칼은 절대 만지지 마라. 이거 위험한 거야. 손대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아이가 밥 먹는 식탁에 가장 보기 좋은 그 가운데 자리에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칼을 만지지 않을 확률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시간 문제예요. 그 칼 만지는 거. 만약 그 칼이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실수 때문에 이 아이가 만약에 다쳤다면 이 일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칼을 그 아이의 눈앞에 둔 엄마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엄마의 잘못이죠. 저희 윤리 선생님의 논리가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 앞에 칼과 같은 날이 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것도 에덴 동산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주셔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약도 주신,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고, 병을 안 주면 약도 필요가 없는데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참 희한한 신이다. 이렇게 주님을 비꼬면서 불경건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학창시절 그 윤리 선생님은 참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평가했지만,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것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이거 알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는 그 이유의 본질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나무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담긴 영적인 의미 두 가지 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가 건드리지는 못할 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요, 증표요, 사인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리모트 컨트롤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 하는 그 명령만 따르고 어떤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프로그램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 독립된 자유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깊게 나간다면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세상을 한번 통제된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화된 명령대로만 만약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선택의 권한은 없어요. 없고 짜여진 각본대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는 자유를 갈급해 합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자기 생명, 차라리 이 생명 없어지는 게 낫지, 자유가 없으면 없어지는 게 낫지,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 했던 투쟁, 전쟁, 여러분 이런 역사는 어느 나라에나 다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자유를 찾는 그 역사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없다면 사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개념이, 예배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주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봇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프로그램대로 짜여진 대로 우리를 칭송한다고 하면 그게 진짜겠습니까? 뭐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제가 아이폰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 목소리 실이라고 하는 비서 같은 애가 있어요. 다 물어보면 뭘 대답 다 해줍니다. 그런데 시리가 갑자기 영광 목사님 너무나 멋져요. 당신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만약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저를 칭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는 프로그램화된 대로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칭찬이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칭찬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이 있을 때 예배를 진짜 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그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발성이 없으면 예배와 찬송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 우리의 삶이 프로그램에 대해 있어서 짜여진 각본대로 만약에 우리가 움직여서 주일마다 프로그램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 예배겠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가 하면 드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생명나무와 에덴의 그 과일나무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순간, 그리고 그 선악과가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겨진 그 순간 주님께서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 자체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증명해 주는 겁니다. 만약 그 선택할 기회가 없으면 주님께서 명령하실 이유가 없죠. 그럼 우리는 순종 안 해도 돼요. 프로그램대로 짜여지는 거니까요.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는 박탈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그걸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다만 우리의 선택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그 자체는 그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에덴 동산의 중앙이 있어야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표요,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상징이죠.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가 없으면 죄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 선택의 의지 없죠.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술, 아트, 문화, 컬처, 그리고 기술의 어떤 발전, 꿈을 향한 도전, 순종, 겸손, 교만, 이런 단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유주의가 없는데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단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왜 도대체 생겼을까? 이유는 뭘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에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인 자유라고 하는 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아주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살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모트 컨트롤로요, TV를 제가 켜고 싶어서 ON 했어요. 그래서 눌렀어요. 그리고 TV가 켜졌어요. 그 상황을 보고 야, 이 집 TV는 순종을 잘하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당연하죠. 이게 무슨 순종입니까? 누르니까 켜진 건데. 만약 이 선악과 나무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TV를 켜고 싶어서 ON 눌렀는데 TV가 주인님, 제가 킬지 말지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게 이 집 TV는 순종을 잘하네, 불순종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TV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순종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간 건 아니죠. 이미 그걸 선물로 주셨지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을 누릴 수 있는 핵심 조건, 바로 그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순종할 때만이 그 자유의지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책임을 본인이 져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결국 책임지면서 살게 됐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어서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그를 붙들 것인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이 순간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순종을 안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은 그것 다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체하게 만드는 그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지체하게 하거나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선악과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있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우리는 순종해야지만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순종을 의미한다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사실 조금 좀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좀 이해하기 쉽고 쉬운 익숙한 표현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표현으로 좀 쓸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순종은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순종한다는 말은 좀 거부감이 없잖아 있고 부담스럽고 지키기 어려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지 않아요. 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삶에서 익숙한 표현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의미이지만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는 이 모든 에덴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붙드는 순간 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에게 죽임이 임할 거야. 이것이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이게 법이야.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는요, 인류 최초의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 처음으로 맺은 약속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기는 구약은 메디슨, 약이라는 거죠. 옛날 약. 신약은 새로운 약, 신약. 주님께서 새로운 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 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약속할 때 그 약자 아닙니까? 옛 약속 그리고 오늘날의 새로운 약속. 한마디로 이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네 하나님이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너 약속했잖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정말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파기해도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아들과 딸로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주님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바로 그 약속이 담겨있는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주님으로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듯이 우리도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순종이에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내 주님 먹지 않겠습니다. 약속이에요. 다른 건 다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게 먹지 않기로 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그 약속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나무를 붙들어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붙들면 안 돼요. 그 생명나무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서의 선악과는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 주저하게 만드는, 그리고 방해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만 바뀌었지 똑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의 약속,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 심지어는 비즈니스 할 때는 고객과의 약속,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생명나무가 있구나. 예수를 붙들어야 할 그때에 그분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믿음으로, 희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날, 얼마나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는데 참 희한하게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선택한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보단 다른 거 붙드는 게 쉽다, 이 말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세요. 애굽에서 풀려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하나님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한 건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걸 못해요. 이거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문제만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켜야 할 약속,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정말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긍정적인 것들은 다 뒤로하고 희한하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딱 하나 있는데 그걸 범해서 우리가 생명을 놓친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고 하나님과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끝까지 영원히 붙드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여정, 기쁨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